지금 미국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죠. 네, 아주 적당해요. 예, 우리 몸으로 봐서는 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말 좋지만 이 우리 영혼은 이 미직은 이게 또 그쪽에서는 또 미지근. 안 좋다고 하대요. 아, 그래서 뭐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몸은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네. 인도에서 덕분에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그 음, 젊은 청년들이 한 어떤 친구는 거기는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 오는데 집이 어딥니까? 뭐 이 기차로 5일입니다. 뭐 아, 3일입니다. 1일입니다. 오늘 몇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그러더라고요. 아, 이 나라는 기차가 아주 느린가 봐요. 그래서 네. 아주 큰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힌두교고 힌두교는 인구가 이제 14억이고 중국보다 더 많고 음, 힌두교는 모든 게 신이니까 이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그렇게 거기다가 기대고 사니 인생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허무하고 힘들겠어요. 음, 마치 우리가 길이 아닌데, 길이 없는데 아닌 데를 가면 얼마나 또 발걸음이 힘들겠습니까? 또 이게 음식이 아닌데 그걸 꾸역꾸역 먹으면 이, 얼마나 뱃, 뱃속이 불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진리가 아니고 신이 아닌데 그 길을 가고 있으니 14억이 얼마나 음, 그들의 인생이 이 힘들고 피곤하고 비참하고 슬프겠어요. 가보니까 14억이 그렇게 살고 있대요. 음, 뭐 중국 가면 또 뭐 13억이나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음, 저는 선교사로서 그런 13억이나 14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목이 아프도록 나이도 적지 않은데 이게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강에 이거는 돌 던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대요. 음, 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끼리 한 이야기는 선교사 되기 위해서 간다. 음, 또 그럼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 선교사가 돼 가지고 중국이나 그다음에 중동이나 인도나 혹은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음, 그야말로 이- 이 기독교 아니죠, 그들. 뭐 힌두교고 공산주의고 이슬람이고 불교고 잡신이고 이런 데다가 자기들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뭐 20억도 되고 30억도 되고 홍수 바다같이 널려 있는 이 한가운데서 우리가 선교사랍시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한강에 돌 던지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사람들이 침례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개척됐어요. 이런 어떤 기쁨을, 보람을 우리가 뭐 누리고 간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세월이 1000년이 가도 안식일 교인들이 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지로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홍해 때 그때처럼 오순절처럼 직접 하시지요. 음, 왜 이런 일을 우리 같이 이 조물에게 인간들한테 시켜놓고는 팔짱 끼고 계십니까? 보고만. 늦은 비 같은 거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 기도를 마음 진심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선교지로 가는 거지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맨날 우리끼리 안식일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면 온 세상이 안식일 교인인가 보다, 기독 교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몇 발짝만 나가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인도 가보니까 뭐 코끼리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심지어 새로 산 자동차도 신이라네요. 기계도 신이라니 기계 신이 있다네요. 음, 예, 그런 가운데서 길거리에 사람이 흘러 넘치는데 우리가 한두 명씩 붙잡고 겨우겨우 그래서 가르쳤다 칩시다. 그러나 그게 말 그대로 한강에 도랑이에 던져놓은 거라는 거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친히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뭐. 음, 저는 우리 그런 기도를 선교사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이 어느 날 꿈처럼 거짓말처럼 정치도 아니고 돈벌이도 아니고 이 땅에 이런 일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안식일과 일요일에 대해서 온통 떠들썩한 그날이 오겠죠. 그리고 하늘 우리가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 로마서 8장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이번 주에 저는 여기 설렘 농산에 와서 힐링센터에서 하루에 한 세 차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천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정치라 하면서 경제라 하면서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텐데 거기다가 무슨 뭐 우리가 마음을 쏟겠습니까? 새하늘 새 땅이 있고 하늘에 가면 거기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서 우리는 이게 꿈이냐 할 것이고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또 하늘 어느 별의 주민들이 와서는 나를 자기네 왕이라고 자기네 별의 왕이라고 모시러 왔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전에도 했지만 계속 어제도 했지만 왜냐?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이 세상 일에 또 주변 일에 또 내 문제에 멱살이 잡히대요, 사람들이. 내 문제에. 그래가지고는 한숨을 쉬고, 왜냐면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그새.
문 열고 나가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잊어버리느냐? 뉴스를 틀어도 예수님이나 하늘을 이야기하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도 나한테 천국을 이야기하고, 또 유튜브를 봐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가도 누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방이 된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내일은 이렇게 좋습니까? 이런 이야기 해주면은 안 잊어버릴 텐데, 아시다시피 문 열고 나가면은 우리는 땅의 이야기, 인간 이야기, 정치 이야기, 돈벌이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귀로, 눈으로, 피부로, 온몸으로 몰려 들어오죠. 그러니까 또 30분 전에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우리는 땅이 되고 세상이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하나의 인간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말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바울의 말을 또 생각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우리 시대도 아니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으로 10년 안에도 갈지 몰라요. 10년 안에도. 근데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얻어맞고 굶고 춥고 우리는 선교사,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바울 선생님이 직속 상관이에요. 늘 바울 선생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물론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보내신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 선배는 바울 선생님이죠. 그렇게 굶고 춥고 죽을 뻔하면서도 이런 고생은 우리가 곧 하늘에 가서 기뻐하게 될 것, 영광스러워하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의 8장에 8장이 아니고 12장에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말은 물론 그 당시 뭐 다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집사이고 장로이고 당연히 지금 우리 기준에 보면은 집사고 장로고 침례도 받았고 안식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믿음에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고 지금 그대의 마음에 새하늘 새 땅 소망,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저렇게 신인데도 저렇게 누워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는 믿음. 신은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분이면서도 30년을 저렇게 종구석에서 그래 그렇지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골목길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뭐 아주머니, 할머니, 아저씨, 형 하면서 즐겁게 기뻐하고 인사하고 다니까 신은 그런 예수님을 지금 그대의 마음에 모시고 있나 그걸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늘에 가면 세세토록 왕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이재명 씨 이런 사람들은 뭐 5년짜리 가지고 저렇게 난리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그대의 마음에 있는지 시험해 보래요. 자주 수시로. 그는 그러니까 자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런 상태인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 있나? 아이 예수님이 계시냐?
우리가 곧 하늘에 가면 왕이 된다는 그런 꿈이 있냐? 지금 자주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식이라. 왜 우리는 근심을 하느냐? 걱정을 하느냐? 우울하느냐? 안 기쁘냐? 안 감사하냐? 버린 자식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거는 뭐 장로다 신학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태, 그게 걱정이고 근심이고 스트레스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거든요. 문 밖에 밀려났죠, 뭐 은혜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을 판단할 수가 없고 수시로 나는 지금 문 밖에 있나 은혜의 나라의 문 안에 있나. 제가 볼 때는 그게 조사 심판인 것 같아요. 그 조사 심판이 있다 없다 그거 신학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늘 조사 심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남을 하지 말고. 왜냐면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을 남한테 맡기며 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진리의 소망의 하늘에 베들레헴의 나사렛에 재림에 있나 없나 수시로 확인해봐라, 조사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서 확인되면 우리는 좋고 어, 어디에서 뭘 해도 좋고 희망 있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곤란한 일들이 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오늘 또 거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진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몸으로 친다면은 뭐 지금 형편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이 마음고생이고 또 마음에 기쁨이나 평화 없어서 고통하는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마음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 가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신 분 주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거기서 우리로 하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 여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6장 1절에서 13장 이영일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엄청난 일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 우리도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예, 우리도 이 봄날 참 따뜻한 햇빛 속에서 소풍 온 것처럼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보리떡하고 물고기 함께 먹으면서 둘러 앉아 있으면 좋겠죠. 난 채식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말도 하겠지만은 자, 우리는 이제 여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 장으로 건너뛰었어요. 요한복음이 5장까지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 주로 이제 초기 봉사 유다 지방이죠. 예루살렘 쪽에서 베데스다 연못가 그다음 그 앞에는 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거기 이제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 아들 다 죽어가던 거 살리고 또 그 앞에 야곱의 우물가에 여자 불쌍한 여자 남이 봐도 참 형편없는 여자 내가 생각해도 남 앞에 가기도 부끄러운 여자 야곱의 우물가에 근데 그런 사람이 더 거듭나기가 쉬운가 봐요. 그 앞장에 니고데모는 한참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성경 잘 알고 아주 품성 좋고 사람들이 누구나 그 당시 교인들이 교회 다니려면 지금 니고데모처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거기서 우리가 새 사람 됐다는 증거를 못 보죠. 그런데 4장에 야곱의 우물가에 그 여자는 누가 봐도 새 사람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야, 이거 거듭나기 좋은 사람, 거듭나는 게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로 또 거듭나기가 쉬울 수도 있구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참말로 거듭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니고데모를 보니까. 또, 한편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자들은 또 거듭나는 건 정말 또 쉬운 거. 그냥 몇 마디 주고받다가 기적도 안 받는데 병도 안 고쳤고, 뭐 전혀 새 사람 돼가지고는 이제는 뭐 사람들 찾아다니고 저는 피해만 다니더니만은 이제 그런 요한복음 3장, 4장, 2장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왔다 갔다 했죠. 이제 베데스다 사건 때에 예수님이 이 안식일이 참 언제나 이게 말하자면은 걸림돌이에요. 모퉁이돌.
우리가 거기에 떨어지면은 돌이 반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 떨어지면은 우리가 자아가 깨져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새 사람 되고, 나는 계속 내 고집대로 이대로 내 살겠다. 안 떨어져, 스스로 떨어져 안 깨지면 오히려 그 반석이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박살내고. 이게 반석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떨어져서 내가 새 사람 되느냐, 아니면 내가 안 떨어지려고 고집 부리고 있다가 난 계속 이거 붙들고 내 소중한 거, 귀한 거, 내 성질대로 있다가 고집 부리다가 어느 날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박살내는 그 두 가지죠. 마찬가지로 안식일, 선악과도 그런 것 같아요. 안식일도 이게 살리는 안식의 날, 생명의 날 될 수 있고, 안식일이 사람 죽이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베데스다 이 안식일도 그래요. 38년 누워있던 병자에게는 그 안식일이 살아나는 날이었고, 대다수의 그 당시 교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그 안식일이 그들의 구원자를 거절하는 날이었고, 그 안식일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어둠 속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유다 지방에서 활동 금지 처분을 받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이 신을 활동 금지 처분 내리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 피조물이 죄인이 편지를 지신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세상에 이상한 이야기도 많은데 사실 구약보다는 신약에 더 이상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뭐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하지만 사실 구약보다 신약에 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오셔서 활동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도 하고 우상도 만들고 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그들 눈앞에 와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데도 보여가면서 후원날 성경 연구하던 그 사람들이 모욕하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고 이단으로 결론 내리기도 하고 손발 묶어서 잡아가기도 하고 그리고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신을 죽이는 이야기가 신약 아니에요? 이게 복음서 아닙니까? 복음서. 잘못 읽으면 복음서가 아니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이거는. 그래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당신은 이제 이 유다 지방에서 예루살렘 쪽에서는 당신 활동 금지합니다. 교회에 결의했습니다. 하니까 또 하나님은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요. 신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홍해를 쪼개신 분이죠. 홍해를 구름 기둥 불기둥 속에 계시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 전능자가 조물에게 인간들이 여기서 활동하지 말고 활동하지 마세요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는 그렇게 하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복음서 이야기고 세상에 세상 천지의 영원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신을 아무리 잡신이라도 하찮은 신이라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도 못 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예,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부담스럽다면 예, 제가 딴 데로 가지요. 음, 구름 기둥 속에 계신 그분이 그런 신이에요. 루서벨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죠. 하늘의 모든 존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계시는 33년 반이 우주에서는 최고의 순간들이었어요. 매일매일이. 눈을 뗄 수가 없죠, 뭐.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에. 근데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무감각한 별이 하나인데 그 별은 누구냐? 지구죠, 뭐. 사실 우리는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일인데, 우리 그 영원한 구원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고,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 속에 있고, 얼마나 깊은 사망 속에 있고, 인간이 얼마나 깊은 죄 속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도둑질 난 안 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 사기 안 치니까 뭐, 나는 뭐 간음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관심 분야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벌써 죽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죄인이 아니고 뭡니까? 사망 자체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주는 몰랐죠. 그래서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그들은 눈을 뗄 수 없죠. 주목을 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시대의 기독교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우리 재림교회까지 포함해서 누가 대통령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재림교인들도. 그건 미국이고 한국이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이 끝을 알 수 없는 높은 진리, 오묘한 건 누가 신경 써요, 이 시대 기독교가. 그러나 우리라도 참 신이 저렇게 마구간에 누워 있구나. 이야말로 신비요, 오묘요, 진리며, 높음이며, 가장, 선함이며 의로움이 아니냐.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내가 이걸 보고 있다니 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이 되겠죠. 마치 시몬처럼 하나님이시여 내가 맨날 정치 싸움이나 하고 이권 다투고 돈 서로 어, 권력을 다투고 재물을 다투고 사람들 그런 명예를 다투는 인간 세계 속에서 내가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내가 이런 장면을 보다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시몬처럼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공자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아침에 하늘을 보면 아침에 진리를 보면 빛을 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을 할 정도니까 시몬이 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베들레헴이나 나사렛 십자가는 더 강력한데 이걸 보느냐 이걸 보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이 참 세상에 이걸 지금 보고 있다니
헛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어, 기쁘겠네요. 이걸 보고 내가 이걸 보다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교회가 당신은 이제는 여기서 활동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갈릴리 쪽으로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그때 이후로 그 다음에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참 생각할 게 많죠. 거기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존재가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보통 뭐 아이고 선교 왕입니다. 혹은 뭐 문서전도 제일 많이 했으니 표창입니다. 뭐 심지어 뭐 교회까지 물론 밖에서는 물론이 그런 거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에게 대우가 저렇구나. 이 목이 잘려서 접시에 올라가요. 요한의 수옥과 죽음. 어, 그럼 나는 지금까지 내가 11조 낸 거, 교회 다닌 거, 혹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대우는 뭘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신자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음, 그런 교인들이 있대요. 요한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은 요한의 투옥과 죽음 이걸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읽는 게 좋겠어요.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갈릴리 쪽에 오셔서 이제 그걸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고향 사람들이라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너무 기대 걸면 안 되겠어요. 고향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정작 위대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이 땅에 뭐 돈벌이하고 기타 뭐 별거 아닌 거에는 고향 사람이라고 선배라고 후배라고 끌어줄게 도와줄게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진리, 하늘, 영원한 거 이런 것을 취급할 때는 아는 사람이 더 어렵다니까요. 형제들이 말하기가 더 어색하고 예수님이 말할 정도죠. 선지자가 참 자기들 아는 데서는 활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익숙히 아는 데서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 하네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인도 가니까 거기서 여러 곳에서 모였는데 청년들이 하루에 저는 5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그들은 처음 듣는 예수님이고 천국이고 4차원이죠. 그러니까 이 가끔은 그들이 워낙 눈물을 흘리고 우는 바람에 진도가 안 나가요. 음, 이게 얼마나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 이, 음, 이 감격스러워 하는지. 내가 올 때도 한 열흘 그들하고 같이 있다가 올 때도 자꾸 우는 바람에 참 발길이 안 떨어지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여러분들도
늘 다니는 교회에서 냉랭하면은 그럼 나도 인도에 가볼까? 미얀마에 가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음,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가지고 이 가장 험한 꼴을 보셨습니다. 멱살 잡혀서 끌려 내려왔다니까요. 죽을 뻔했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다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익숙한 대로 우리가 자기를 뭐 요만할 때부터 아는데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하늘의 진리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채로 이 재림교에 오래 다니는 거 아주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어요. 일반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감동이다. 나중된 자들은 참 감격이다 하는데 우리는 덤덤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변에서 부르심. 음, 그래서 이제 나사렛을 빠져나오신 거예요. 빠져나오신 거 우리 하나님 도망 나오신 거예요. 나사렛을 빠져나오셔서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가르치시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전에는 교인으로 부르셨는데 물고기 잔뜩 잡은 그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고는 그들을 어, 이제 제자로 부르십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교인이 아니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날이 오겠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이 중국 가시면 중국 가야 되고 예수님이 인도에 가시면 인도에 가야 되고 나도 따라서 제자는 선생님만 따라다니면 제자 아니에요. 음, 예수님이 산에 가시면 산에 가야 되고 따라다니는 인간이 신을 따라다니는 게 이게 꿈을 꿀 수 있는 일이에요. 감히 지금 국회의원도 우리 같은 사람 불러주지 않는데 해변에서 부르심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거기 이제 미친 사람 한 명을 치료 그 다음에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 와서 예,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문둥병이니까 뭐 그보다 더 비참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여기에 뭐 가족들과도 격리됐지요. 집안 소식도 못 듣지요. 부인도 못 보지요.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이 됐을 텐데 뭐 가서 뭐 볼 수가 있나요? 왜냐면 토굴 속에 몇 년 됐는지 몰라요. 썩어가는 사람 문둥병. 그러나 그런 정말로 땅끝과 같은 거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가요. 그래서 이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뭐 가깝다 멀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가는 데는 어디냐 뭐 교회 옆도 아니고 혹은 뭐 앤드루스 대학이 가깝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말로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 진리를 찾는 가난한 심령 구원을 찾는 간절한 심령이면은 거기는 그냥 가는가 봐요. 구원이 진리가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일단은 우리 교인들이 이사 가면은 그 삼육대학부 부원입니다.
많이 거기 모여 살아요. 근데 거기라고 해서 하나도 가까울 거 없습니다. 어디가 가까우냐? 뭐 사자굴이든지 혹은 뭐 애굽의 노예든지 여기 문둥병자 토굴이든지 영혼을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 가난한 심령이면 내가 구원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이 나한테로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에, 레위 마태 안식 이런 게 쭉 되다가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열두를 세우신 산상수훈 백부장 뭐 초청 잠잠하라 고요하라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너희는 잠깐 쉬어라 그 다음이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이와 여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사이에 한 몇 개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 지역 활동을 거의 다 뛰어넘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그래서 그것은 자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뛰어넘어서 오늘은 이제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그들이 이제 둘씩 그들이 이제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둘씩 짝지어서 어, 전도 갔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벌써 한 1년 반 동안 배웠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듣고 본 거 이제 가서 너희들이 이제 내 없는 가운데 한번 실습해봐라 하고 보내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한 번씩 실습하러 가보시겠습니까? 어디? 에, 성장하기 좋은 경험이 될걸요. 그래서 갔는데 뭐 2달인지 3달인지 그들은 갔는데 그냥 뭐 돈도 준비 안 했고 뭐 어디 그 지역 정보 수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먹을 것만 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뭐 괜히 걱정을 했다 싶을 정도로 여기 오세요. 여기 머물러 주세요.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가는 데마다. 왜냐하면은 그 제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뭐 혈압도 고치고 당뇨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또 정신 이상한 아들도 고치고 딸도 고치고 예수님 이런 걸 하니까 뭐. 그 제 말은 뭐냐면은 우리도 자꾸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노후를 어떻게 하지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진리나 복음이나 재림이나 예수님은 분명하면은 거기 우리를 먹여 살린다니까요. 거기. 근데 우리는 그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가랭이가 찢어지죠.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기쁜 소식을 내 이름을 가지고 가서 전해라 했을 때, 야, 우리 가지고 그냥 다리, 다리 밑에서 자는 거 아니냐? 굶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겠죠. 마찬가지로 저는 선교사의 길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 선교사의 길을 걷다가 이거 나중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 안 했다가 큰일 난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다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죠. 믿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갔다가 이제 드디어 돌아와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예,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보고회. 와서 잠깐 쉬어라. 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죠. 군중들을 떠난 거예요. 왜냐면 뭐 지난 몇 달 동안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잠깐 이제 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빈 들에서 뭐 그들끼리 이 둘씩 둘씩 나가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신나죠. 뭐 그들이 한 이야기 할 때. 왜냐면 그럴 만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옵디다. 이런 것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들뜨지 말고 너희 이름이 이 하늘에 기록되는 이 일로 기뻐해라. 이거 신경 써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지금 뭐 이 제자들 100분지 1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우리가 난리일 수 있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건데,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뭐, 침례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병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나 하늘은 마구간이라니까요, 마구간에. 신인데도 저렇게, 마구간을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저기에 누워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 죽는 것이 사는 거지. 그런 하늘 원칙, 하늘 정신, 그거 이해하고 거기에 눈 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적 말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이게 하늘이구나. 그래서 하늘이고 이 얼마나 이것은 위대하고 좋으냐. 이게 과연 이게 빛이라고 할 만한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눈 뜨는 거.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신이 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안 되겠다. 이들이 지금 흥분했구나, 들떴구나. 다시 차분히 가라앉혀야 되겠다. 하고 그 빈 들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12명 어디 갔지? 그들의 선생님하고 막 안 보이니까 막 물어보고 전화하고 막 혹시 뭐 저쪽으로 가던데요 하는 소문 듣고 다 몰려왔어요. 빈 들에 참 쉬지도 못해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이고 우리 지금까지 당신들 가르치고 고치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뭐 밤잠도 못 자고 수고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이 오래간만에 조용히 좀 있으려 하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이 며칠 동안은 그렇게 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거기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그렇게 몰려오는 그들을 민망히 여기사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본성인가 봐요. 그냥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민망히 여기고 불쌍하게 보고 마음이
처근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인가 봐요. 자석은 그냥 쇠를 끄집어 다니는 게 본성이듯이, 소금은 그냥 뭐 짠만 나는 게 본성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그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내가 또 싸워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 몰라서 하는 소리죠. 예, 그래서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빈들에서 온종일. 그런데 또 그 당시 그 무리들은 우리 이 시대의 새천사 기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처럼 짐승의 표처럼 애매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생명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 주니까. 공중에 나는 새, 저들이 무슨 뭐 저금을 합니까? 뭐 창고를 뭐 만들어서 내일 걸 그 준비합니까? 왜냐면 그들 옆에 지금 공중에 새가 날고 있었으니까. 뭐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이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설교하면은 그 컴퓨터로 띄우지요, 화면에 새.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지금 옆에 날아다니는 참새 실물을 보니까 더 실감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굶어 죽는 참새 한 마리도 왜 없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시니까. 근데 참새가 하나님에게 더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들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음, 그야 물론 인간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믿는 자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그들은 당연한 이야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저렇게 좀 쉽게 이야기 안 하지? 알다고도 모를 의, 혹은 뭐 성화, 거듭남, 혹은 뭐 칭의, 조사, 심판, 완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할 듯 모를 듯한 용어를 많이 써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듣고 나면 뭔 소리 했는지, 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그들은 들었겠죠. 그 빈들에서 꽃을 보시라. 왜냐면 발밑에 꽃이 피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 발밑에 피듯이 가까이서 봐도 곱고 멀리서 봐도 좋고. 그럼 여러분들 그런 사람 봤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봐도 참 이 사람 좋고, 멀리서 봐도 이 사람 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남편이 그렇습니까? 내 아내가 그렇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그렇습니까? 혹은 이재명 씨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참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가정에 불화가 있죠. 그러면 아니 꽃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 꾸미는 것도 없고 하는데도 가까이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입히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입히시는데 이 꽃들을
그래서 그게 민들레든지 그것이 코스모스든지 그것이 해바라기든지 이런데 이 모습이고 인간은 참 공부도 많이 했고 집도 좋게 짓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는 많이 꾸미기도 하지만은 애를 써서 그래서 멀리서 소문 들어도 걱정스럽고 대통령 후보가 가까이 있는 내 식구들도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러냐 못 믿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내가 내 걱정하다 보니 천국을 믿고 드디어 그러나 그 사람이 새하늘 새 땅이 있구나 하늘에 가면 우리가 천사들에게 환영을 받고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단다. 우리는 멜류관의 보석같이 빛난단다. 하늘에 가면. 뭐 그렇다면은 뭐 내가 이 땅에서 노예 뭐 이거 뭐 별거 아니고 감옥살이 억울한 거 남한테 오해받는 거 이거 무엇도 아니네. 그리고 뭐 다른 건 몰라도 또 뭐 나야 종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마구간에 누워 있지 않나. 신인데도 몫으로 30년을 종구석에서 살고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빨래 걸리듯이 못 박히고 이런 일에 드디어 눈을 뜨면서 그들은 바울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또 요셉이 되고 이제 뭐 민들레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되죠. 예. 하늘에 눈을 뜨면서 우리도 이제 그리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는 그보다 더 좋은 사람 되게 하는데 우리 자꾸 돈이 나를 그런 사람 만들 거라고 좋은 대학이 나를 그런 사람 만들 거라고 뭐 좋은 직장이 나를 그런 사람 만들 거라고 그것을 시간 세월 다 보내는데 정신 차려야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뭐 밥 먹는 시간도 모르고 듣고 있는 거죠. 밥 먹는 시간도 모르고 하늘이 내려온 것 같죠. 하늘에 올라간 것 같죠. 그러니까 밥 먹는 그 줄도 모르고 온종일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날이 어두워지고 집에 가야 되죠. 그때 그들은 드디어 우리가 온종일 굶었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까지는 서너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같이 왔는데 이제 이러한 난감한 왜냐면 아무리 마음은 진리로 가득 차지만 사람이 또 몸이라고 하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이 몸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음식을 들여 보내세요 하고 요구하고 밖에는 추워서 몸이 춥다고 못 잔다 그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2절 상황이 이 상황의 배경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머릿말 서론 뭐 이렇게 뭐 두서없이 생설 수술하다 보니 본론 이야기할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천상 우리는 또 이거 본론은 또 다음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또 뭐 세월이 많으니까 우리는 뭐 답답할 것도 없죠. 어쨌거나 오늘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너희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너희 마음속에 베들레헴이 있고 나사렛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있고 그러면 너희도 바울처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이제 그게 없으면 너희들은 별거 아닌 일에도 피곤하고 걱정되고 마음 안 편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조사 심판, 내가 내 마음을 조사한다 그 말이 어디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는 동네에 가서 사는 일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오늘 혹 하실 말씀 있는지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러면 예, 우리 오늘 이유미님 예, 반갑습니다. 마치는 기도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모습을 배울 때마다 저희들 정말 그 아름다움에 정말 그 시므온 같이 오늘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 만나고 저희들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 곳에 있는 모든 곳에 저희가 선교자로서 정말 주님의 그 빛을 전하며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속에서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 모시고 저희들의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배울 때까지 주님께서 각자에게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셋, 안녕.